한 아이가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 분노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 정인이에 대한 예의인 것 같습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언젠가 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손님들을 상담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자손들을 상담을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기주님들, 그러니까 기주는 누구를 뜻하냐면 우리가 시집을 가서 가정을 꾸리신 기주님들, 가정을 꾸리신 부인을 보고 기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주님들이 자손을 이렇게 점지를 받았고 자손을 낳았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네 배를 빌려 잠시 이 세상에 온 생명이네. 그러니 자네 마음대로 이 자손을 어찌하려고 하시지는 마시게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자네의 몸을 빌려서 자네의 배를 빌려서 잠시 이 세상에 나들이를 온 하나의 인격체고 생명이다. 그러니 자네가 이 아이의 어떤 거를 전후좌우 좌지우지하려고 하시지는 마라. 그렇게 된다라면 이 아이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를 못하고 자네 역시 이 아이를 위해 배를 빌려준 그 대가와 노동의 그 힘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서로가 뭔가가 부모와 자식으로서 인연이 맺어져서 자손은 자손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해야 될 몫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배를 빌려준 존재. 그래서 우리 기주님들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간혹 우리가 때로는 나의 자손이 없어 입양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양도 그럴 때가 있죠. 집안에 보면 왜 큰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나 집안에 또 자손이 없어서 집안끼리 양자가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제주양자, 그러면 제사를 받아 지내는 제주양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집안양자, 그러나 요거 외에 우리가 가슴으로 낳은 양자, 양녀 이렇게 표현하실 때도 있죠. 그죠? 그러면 가슴으로 낳았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 요 자손은 이승에서는 내 배를 빌려오지는 않았지만 요렇게 오는 자손은 전생이나 우리가 전전생이나 나의 자식이었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단지 이승에는 이 엄마가 요 자식을 하나만 놓고 그냥 자식을 내가 어떤 경우로 놓을 수 없었던, 아니면 요즘 또 기주님들이 자손을 또 하나만 놓고 안 놓는 분들도 더러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또 이럴 때 하시든지, 아니면 나는 그냥 한 자손만 두고 요번에는 이렇게 입양을 해서 또 좋은 뜻으로 하시는 탤런트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대요. 배우들이. 그러면 요렇게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왜 그 많은 자손들 중에 이상하게 요런 아이들이 입양돼서 왔다. 그러면서 나는 이 자손을 가슴으로 낳았다. 근데 왜 이런 경우가 나올까? 가슴으로 이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 안았다. 예, 바로 본인들 전생에 한 생전에 이 생전에 요렇게 나의 자식으로 온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와 같이 3살과 4살과 5살에 다 미처 하지 못한 사랑으로 요분생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와 내가 요렇게 만나진 거예요. 만나져서 그때 못다한 사랑으로 요렇게 이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끝대기로 보니까 그냥 입양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 자식도 키우다 보면 미울 때가 있고 나의 자식도 키우다 보면 저걸 죽여 살려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입양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남의 자식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좀 많은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 지금 사회 이슈가 되어 있는 이런 지금 학대,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대에서 지금 넘어서서 아이가 지금 죽어버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는데 이 아동학대가 일어났던 이 경우를 보고 있으면 정말 이게 어른된 자가 할 일이 죽었다 깨어나도 있어야 될 일이 아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내가 자식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입양자를 들여놓고 이 자식에게 과연 어떤 교육을 시켰을까? 살아있는 나의 자식에게 지금 이 부모는 어떤 교육을 시켰다고 봅니까? 지금 이 아이한테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교육을 가르쳤죠. 배를 빌려서 나온 자식에게 교육을 잘못했고 가슴으로 나온 자식에게 나의 전전생의 인연법으로 온 자식에게 나는 교육을 또 잘못 시켰으니 참 큰 죄를 저질렀다. 그죠? 그리고 이 아동학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회 형성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남의 자식이 잘못되어도 어른들이 훈계를 하셨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어른들이 잘못돼서 훈계를 했고 남의 자식이 잘못되었으면 그 자식이 배가 고프면 어른들이 밥을 주고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가 이렇게 자식들에게 훈계를 하려 그러면 식당에서 왜 내 자식에게 당신이 나의 자식에게 훈계를 하느냐? 왜 내 자식에게 당신이 혼을 내느냐? 전부 다 사람들이 오히려 부모들이 자식에게 대해서 더 이렇게 화를 내고 훈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훈육, 사랑의 매를 드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반발이 일어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것이라는 애착이 여기서 생겨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애착의 도가 넘어서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 성질대로 안 되니까 그대로 아이한테 성격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성격이 불과 같은 성격이면 아들이나 딸이 이대로 성격이 불과 같은 성격이 모계의 성격대로 그대로 받아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결과적으로 요 아이들이 학대를 받아지는 게 뭐냐? 집안에서 스스로 가두어지는 거죠. 내 자식을 우리가 만약에 길거리에서 우리도 그렇거든요. 길거리에서 어떤 아이를 붙잡고 부모들이 맥살을 잡고 막 흔들 때가 있어요. 도가 넘어선다 이럴 때가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막상 그걸 가서 아줌마 그거 왜 그래요? 이런 소리를 못해요. 했다가 그 아줌마한테 나 머리 잡힐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전부 다 내 거니까 손대지 마 이거예요. 내 거니까 손대지 마. 하다못해 식당에서 아이가 뛰어도 뛰지 마 얘 이랬다가는 그 부모에게 우리가 혼이 나거든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절로 아동의 학대가 각 가정마다 다 일어나요. 나의 자식들에게도 도가 넘어서 일어나거든요. 지금 현재 이 정인이 사건은 이 아이의 사건 자체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덮어놓은 불편한 진실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의 자식도 지금 너무너무 학대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이게 바로 전부 다 신령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 배를 빌려서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놀러온 정말 이 이쁜 아이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의 소유물이라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의 자식을 보고 이쁘다라고 해도 요즘 사람들은 애가 이뻐서 머리를 손을 대도 손대지 말라고 손을 탁 치잖아요. 지금요. 손대지 마세요 딱 이러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계기가 터진 이유는 이제는 이 사회가 공동의 일환으로 옆집에서 어떤 부부가 문제가 있어서 진짜 폐악 소리가 나오고 아이들의 비명 소리가 나올 때 이제는 가족의 문제라 해서 우리가 등해시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전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이제는 어떤 아이가 저렇게 부모에게 질질질질 매가지 잡혀서 진짜 끌려갈 때 이 아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잡아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도 그 폭력에서 부모도 이 폭력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국가의 생명이고 사회의 생명이라는 거. 그래서 부모가 스스로 알게 해야 된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아동학대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우리 시대에는 조금 소수였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이 굉장히 불거져 있던 부분들이 뭐냐면 그 부모들이 자라는 배경들이 우리는 어릴 때 이렇게 부모들이 해도 막 그렇게 훈책할 정도로 맞고는 안 자란 세대들이거든요. 그런데 요 밑에 부모들이 보면 아이들, 내 아이들에 대한 내 것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손대지마 하지마 훈책하지마 내 새끼는 내가 알아서 해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콘크리트 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세대들에 왔던 이 아이들이 이 학대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가분하게 일어난 거
이렇게 사회 이슈로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는 거의 우리가 보면 40대 초반에 지금 부모들에게서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요 부분이 되지 않았나 보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이 이제는 해결을 지어라고 일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하면 나의 자식이라 해서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어떤 부분이 있다 해서 이제는 몰라라 하지 말고 우리가 저 집안에 어떤 일이 있으면 지금 이 집에서 불 나면 옆집에 불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부부 상황이 일어나면 몰라라 하지 말고 이제는 전부 다 한번 두리번거리고 봐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불거지지 않았나.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강자가 약자에게 휘두르는 진짜 폐악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사람이 소시오패스다, 사이코패스다 이런 식으로 심리 불안정이라고 해서 법망을 피해간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고요. 만약에 이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도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이 아이도 이 세상에 하나의 생명으로 호적등본 주민등록번호를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왔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죠. 그럼 이 하나의 인격체를 가지고 한 생명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살인죄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생명을 거둘 자격은 하늘에서 절대 부여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 아이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명백하게 하늘에도 죄를 받아야 되고 이 땅의 주인인 우리가 판사님도 계실 거고 검사님도 계실 것이라 어쨌든 이 땅의 주인인 이분들에게 이 법을 맡겨놓고 또 하늘의 주인인 법인 신장 장군님들도 또한 계실 것이라 그분들에게도 또한 이 법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 죄를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늘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고아 그리고 가부 또 장애인 우리가 이분들을 가장 불쌍하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이 어찌됐든 입양을 했던 이 아이는 또 고아라고 보시면 안 됩니까? 이 하늘에서도 불쌍하다는 이 아이를 이렇게 함부로 한 그 죄는 반드시 받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언젠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맷돌로 천천히 갈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원이었습니다.